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까지만 봉독합시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남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40년이란 길고 긴 세월이 걸렸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지난 40년의 경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서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총 42곳의 지명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들이 많지만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단지 지난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지명들을 기록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들이 기억되고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다. 이 지명들을 쭉 기록하면서 5절부터 시작되는 진을 치고라는 말이요 41회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41번 장막을 옮겨 이사를 가서 진을 친 거예요. 이제 평균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간은 다른 거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이동을 했을까? 민수기 9장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33절에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1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구름으로 사인을 주셔서 걷게 하신 길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좋을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진을 쳤다가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올라 곧장 떠나기도 하고요. 이틀 만에 옮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달이나 또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머물러야 하기도 했어요. 광야를 걷다가 구름이 멈췄을 때 기진맥진한 백성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서둘러 진을 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그 구름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하나님,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건가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죠. 구름이 멈춘 곳이 뭐 그렇게 물이 풍부하지도 않고 환경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름이 멈췄으니 진을 쳐야만 했지요. 마음속으로는 내심 그런 기대하는 거죠. 곧 떠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곧 떠나겠지. 근데 그곳에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얼마나 조급했겠고 또 백성들은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 투덜거리는 백성들이요. 그죠? 그리고 사실 모세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 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길과 구름이 가는 길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분명히 모세의 경험상 이쪽 길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쪽 길이 더 뭐 물도 많고 짐승들을 먹이기에도 좋고,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예상 밖의 길일 때 망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잘 아는 길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요 단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이끄는 대로 순종했던 거죠. 게다가 몇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짐을 풀고 장막을 쳤다가 다시 짐을 싸고 접어서 이동하는 일,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텐트 쳐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청년 때는 수련회 가면 늘 이렇게 텐트를 치고 중고청 수련회 때면 텐트를 치고, 그나마 뭐 폐교를 하나 어떤가 아니면 교회로 가거나 그런 해에는 굉장히 이렇게 편한 해였던 거예요. 텐트를 안 쳐도 되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계곡 옆에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끔찍하죠. 화장실도요 땅 파가지고 이렇게 나무 놓고 화장실로 쓰고요. 또 텐트 치면 그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이 텃세 부린다고 밤에 막 몰래 와요. 막 불침번도 쓰고요.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는데요. 한 주일 지나고 나면 새카맣게 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는요 낮에는 오후에는요 뭐 프로그램을 가질 수도 없어요. 너무 뜨거운데 그 텐트 밑에서 뭐 하겠습니까? 내둥 그냥 계곡에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몇십 명이에요. 그 몇십 명이 밥을 해 먹고 또 텐트를 치고 뭐. 200만 명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만 명. 감도 잘 안 와요, 우리는. 200만 명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람이 몰려다니는 건지. 근데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 걷는 것은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다, 구름이 길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삶이 가나안이 되고 또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요 구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도요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구름은 뭐냐? 오늘날의 구름,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겁니다. 뭐 저 멀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바로 걸어가야 할 그 앞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비춰주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길이 막히십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느린가요? 삶이 팍팍하십니까? 고통스럽고 실패인 것 같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름 따라 그렇게 간 길이면, 말씀 따라 걸은 길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그 길이 옳은 길이었고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었고 분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증명시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이 지명 속에 담긴 은혜는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겁니다. 33장에 기록된 지명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홍해의 기적이 있었던 믹돌 7절 있죠. 8절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의 자리 마라, 9절에는 오아시스 기적이 있었던 엘림, 11절에는 만나의 기적이 있었던 신광야, 14절에는 아말렉과 전쟁 승리 기적이 있었던 르비딤. 이거 다 기적의 장소들이잖아요. 근데 불평과 원망의 장소도 기록해 놨어요. 16절에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던 기브로 핫다와, 17절은 모세의 누이가 나병에 걸렸던 하세롯, 36절에서 물 때문에 원망했던 가데스를 기록합니다. 모두 자신들의 죄가 묻어 있었던 곳들입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지명들이지요. 또 정말 기록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것도 기록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신의 산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했던 림마도 18절에 기록을 했고요. 이 두 곳에서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37절에 호르산도 그랬지요. 지나친 불평으로 불뱀에 물려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도 기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벌써 죽어도 골백 번을 죽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할 때 유일하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도요, 홀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늘 절박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36절에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너 내 의를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걸 다 알고도요, 그 뒤에도 절박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 기대하고 다르다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안 해. 이제 뭐 어차피 나도 못 가는 거,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시든 뭐 하든 뭐 이런 마음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끄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절박함이 식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백성들이 살 수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있었던 것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주변에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은혜를 얻은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그 빚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모세 혼자 기도해서 200만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소수의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지역, 더 나아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한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터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며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